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아덴에 홀로 입성한 바울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계속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함께 생기고 동역자들이 함께 하여서 오히려 이 복음의 역사는 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왔을 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로 아테네로 피신시킵니다. 그때 디모데와 실라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을 도와서 아테네까지 왔던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실라가 속히 오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그는 규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고 그가 더 깊게 여기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봤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성에는 이전에 어떤 도시보다 우상이 너무나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보면은 많은 신전들을 보게 되죠. 판테온 신전부터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이곳에 가득했던 우상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이거 참 잘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잘 만드는 대상이, 이렇게 잘 섬기는 대상이, 이렇게 많은 지적인 탐구를 하는 대상이 헛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되는 가장 허탈한 부분입니다. 인생이 정말 자기의 재능을 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뛰어남을 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것만 하고 살다가는 그래야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많은 장애와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나가는데 그것이 헛된 것일 때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은 어찌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상황보다 두 번째 얘기한 상황이 더 클 수 있어요. 지금 이 아테네에는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업적들, 그리고 어떤 건축적인 업적들, 많은 지식적인 업적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유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고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이런 문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 열정이 드러난다면 우리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이곳의 아름다움과 이곳의 놀라움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구속사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의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해야 하고 취해야 되는 태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자기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그들의 반론이나 그들의 궁금증,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는 그 의견 충돌 안에서 내 의견이 더 맞고 내가 얘기하는 것으로 설득해 가는 과정을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때는 정말 이 변론하는,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잘못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해답을 들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기준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돌이키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이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변론이 이어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합치된 정말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대하는 것과 앞으로 우리가 11월 달에 보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의 내용을 보면은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들과 의견을 교류하면서 가장 좋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변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 하는 준비를 해야 되냐면 질문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역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이 더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아니면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태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 그냥 시키기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때로는 맹신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맹신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맹신은 영적인 나태함이라 그랬어요. 맹신은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우리가 앞서 베레아 사람들이 취했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가 하여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도 내가 정말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질문할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이 질문할 때 일부 부모님들이나 일부 어떤 지도자들은 질문하는 것을 얘네들이 잘 믿다가 이 반항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전에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했던 거, 지도받아서 했던 것을 이제 내가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믿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정말 세례를 받을 때나 입교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어디가 문제가 되고 무엇을 모르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질문을 안 하면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도 인도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다 얘기해야 되죠. 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지 틀리게 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돼, 일방적으로.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잘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세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8절입니다. 이제 이 18절부터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자 봅시다. 특히 두 철학자들의 집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고 이들이 바울과 쟁론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8절 봅시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즉 장터에서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이제 철학자들이 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쟁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도대체 좀 말이 굉장히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말인데 이것이 그냥 억지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기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쟁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쾌락주의자들, 이제 물질주의자들을 얘기하는데, 더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행복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악하고 타락한 것들이 많아서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더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파가 많이 주장했던 게 로고스고, 우리가 이 로고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도 잠깐 나눴는데, 그러면서 범신론과 금욕주의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철학이 왜 바울과 쟁론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쟁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데, 방향은 다르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려는 것이, 그런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 현재의 고통과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지금 현재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 최고의 지식, 로고스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지금 현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대한 개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에피쿠로스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혹은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매 순간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에도
나는 지금 삶의 행복에, 지금까지의 삶의 행복에 만족하면서 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엄밀히 말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절대적인 성과 지식과 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 관점이, 이 질문이 지금 바울과 쟁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키 질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18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자, 예수는 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파들도 각자 이 철학의 시조들이 있어요. 시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더욱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했고, 그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이 죽음에 대한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분야예요. 왜 그러냐면 인류 문명은 끊임없이 어떤 것을 남길 때 그것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죽음 앞에서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남기기 위해서 남기는 거였어요. 그것이 철학적인 업적일 수도 있고 거대한 건축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정말 동서양의 이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남기는 무엇인가는 무한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무한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끝난다는 전제에서 모든 생각과 사상이 꽃피었는데, 우리가 무한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접근해 보지 못한 사상인 거예요. 완전 지금 현재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접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19절,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도 스토아 학파에게도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21절 이후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내용이 좀 변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의 방향이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22절 이후의 설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해결 방안, 너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영생하는 모습, 무한한 모습이 너희들이 우상과 철학과 많은 지식과 너희들이 남겨놓은 이 도시와 어떤 문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아테네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로고스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행복 추구라는 이 방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21절을 봅시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말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도시에 있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서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들은 무엇하는 습관이 있었냐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사고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 가장 적합하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질문과 대답, 변론, 토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하거나 우리가 맹신하는 것은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양육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은 죽음 이후에는 없다라는 생각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라는 그 사고 안에서 이 학파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철학의 계보들이 계속 생기는 것도 무엇이냐면 계속 이 사상이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이 사상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건축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죽지만 이 도시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죽음 앞에 있는 나는 유한하고 이 죽음을 뛰어넘는 무한을 꿈꾸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무한은, 영생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한을, 영생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세워서 다른 것이 영원하다고 영원한 것에 나를 덧붙여서 나도 이 덧붙임을 통해서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문에 내 이름을 남기고 이 건축물에 내 이름을 남기고 인류 역사에 내 이름을 남겨서 내가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만 몰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나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무엇에 마음이 격분하였나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발전되는 거. 오히려 그들의 이 허무함과 그들의 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목적지에서
이들이 열심히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격분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정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외에는 없거든요. 세 번째, 에피쿠로스,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고 스토아는 금욕과 번신록 철학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접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번, 4번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분명히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주장들이 정말 교묘하게 섞여서 잘 버무려져서 우리 삶의 여러 군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사실 낙태도 동성애도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자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는 가하다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사상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모습과 동일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절대선, 절대 지식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더 오래가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스토아 학파의 금욕과 범신론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어떤 위대한 업적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항상 소외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태도 동성애도 결국은 소외되는 건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위대한 업적에서도 소외되는 건 항상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소외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것을 위해서는 유한한 것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복 추구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시기를 살 때 가장 중요했던 가치였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던 소식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내부에서도 세상도 다시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사상으로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추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 해답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세계 최대 지성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하였고,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참작하기 위해서 아덴 시내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덴 시는 관광하는 사람들은 감탄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고대 사회에 저런 걸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런 업적을 이루었을까? 놀랍죠. 아덴은 정치와 군사적인 주도권은 로마에게 빼앗겼지만 과거에 이룩한 최고의 문화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덴의 건축, 조각, 수사학 등 각종 문학을 능가할 만한 곳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의 제논의 제2고향으로 철학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웅장한 헤라클레스 음악당, 6만 석의 자석을 가진 운동장, 종교적 상징인 제우스 신전, 장엄한 판테온 신전, 특히 판테온 신전은 그 안에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아덴시를 로마 정부에서는 자유시로 지정하여 주어서 문화생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도시에 온 십자군의 명장 바울은 과연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지혜는 능력이 있는가라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라고 놀라면서 동시에 분노를 느꼈어요. 바울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거지만 아덴의 모든 조상을 보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뛰어난 재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도시의 모든 우상과 건축물로 꾸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인생의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신교의 결과로 장차 아덴의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파괴되어 결국 아덴 전체가 쇠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격분은 사실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로운 격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분이 무엇으로 표출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표출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분노로 회당과 저자에서 그들과 쟁론하다가 아레오바고에서 마리아보라는 죄를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볼 텐데, 세 가지 반응은 항상 일정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도시 아덴이라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사람을 만나기보단 신상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미학적으로는 멋지게 보였고 문학적으로 세련되어 있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태폐적이었고 우상 종교에 의해 기만당하여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망과 어두움 땅 아덴에 생명과 영생을 제공하려는 예수님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덴시가 바울에게 준 영향과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본 인상을 볼 수 있어요. 아덴시가 바울 사도에게 준 영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료를 가지고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였으며, 복음을 전할 의무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였어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새로운 교를 전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여 아레오바고에 가서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는 겁니다. 아덴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저자에서 유유히 지나가는 사람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요? 질문에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되고, 질문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바울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신화적인 사상이었거든요. 신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과 스토아 학파의 주장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로 박효일 목사님이 강의 집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란에 올려놨습니다. 이분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확인하시고 함께 또 각자 모임에서 토론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를, 생명 없는 타락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취했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도 변론을 하는 거였어요.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이 토론을 하면서 결국 무엇을 믿게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신앙생활은 정말 가장 일목요연해요.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를 볼 때 말씀과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거에 누가 더 열심히고 누가 더 꾸준하고 누가 더 이 목표에서 가장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루틴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쉬지 않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으로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맹신하는 자세로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떠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비방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베레아에서도 봤고 데살로니가에도 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귀를 닫아요.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시기하고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는 사람, 남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 누가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말씀을 더 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만들고 부활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보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서 우리 이름을 남기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영원해지려는 거예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타락한 문화에 생명 없는 쾌락을 향하여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